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2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을 주시고 봄을 주시고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3월 말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일 밤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을 받아 흠양하시며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깨닫고 결단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도전받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함께할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오늘은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12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38번째 강해, 오늘은 다섯째 나팔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메뚜기 황충의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황충이나 메뚜기 같은 것이 나오면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이고 벌이란 사실, 재앙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11절에 보면 황충의 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황충의 왕이 있는데 이름이 무저갱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저갱에 대해서는 3주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이 없는, 계속 빠지는, 끝이 없는 무저갱. 사탄이, 마귀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잠겨서 영원토록 죽지 못하고 갇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무저갱 아니겠습니까? 무저갱의 사자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아볼로운이라고 합니다. 아바돈과 아볼루온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무저갱의 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쭉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황충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니까 출애굽 때처럼 실제적인 메뚜기 재앙이기도 하지만 그런 메뚜기 때의 재앙이 요엘서와 같이 영적인 재앙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재앙입니다. 오늘은 황충의 왕, 임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욥기 26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욥의 친구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세 번째 답변에서 나온 아바돈이 멸망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바돈은 수월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는데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를 말하며 이것이 발전되어서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아바돈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멸망시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마귀 사탄이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죽어버렸지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취하여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을 것이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자식이 죽은 재앙에 이어서 욥이 두 번째로 받은 재앙은 자기 온몸에 악창이 나는 병이었습니다. 그럴 때 세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죄를 지었기에 이런 재앙을 받는다고 합니다. 욥이 세 친구들의 말을 다 듣고 대답한 후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말이 아바돈입니다. 이때 욥이 하는 말이 내가 음란하였다면 멸망하여도 마땅하다고 합니다. 음란이란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멸망이 아바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바돈은 멸망의 자리입니다. 시편 88편 11절을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기서도 아바돈이라는 단어가 멸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무엇과 연결되는 표현입니까? 무덤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여기서 무덤이 아바돈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8편 1절에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처한 상태가 아바돈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단어가 재난이 가득한 수월, 무덤에 내려가는 자, 힘없는 용사,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아바돈에서는 주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바돈 곧 무저갱은 주님을 찬송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찬송이 있는 곳이 어디며 찬송이 없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찬송이 있는 곳은 천국이고 찬송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없는 자리와 마음이라면 그 자리와 마음이 아바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상황이 악할지라도 여전히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자리가 된다면 거기는 아바돈이 아닙니다. 잠언 15장 11절 말씀 봅니다.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여기서는 멸망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아바돈이라고 말합니다. 아바돈의 각주를 보면 죽음의 자리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단어가 신약까지 이어지면서 지옥으로 무저갱이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런 수올과 무저갱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는데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함이 신앙입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도 봅니다. 수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수올과 아바돈, 그곳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이곳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이 있는 곳이 어디고 만족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만족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만족이 끊임없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 마음이 만족이 없다면 거기가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과 만족이 있다면 거기는 천국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 죽음의 자리가 만족이 없음을 수올과 아바돈으로 말하는데 이 수올과 아바돈과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족이 없다면 이것이 무저갱입니다. 사람 마음의 욕심이 끝이 없기에 무저갱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저갱에서 벗어난 자들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어로 아바돈이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신약에서 아볼루온을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볼루온은 아폴류미라는 명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아폴류미는 파괴한다는 뜻인데 신약에서 복이 다 없어지다, 버리다, 잃어버리다, 멸하다, 멸망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단어가 아볼루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헤롯을 그 마음을 장악한 세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저갱의 사자 황충의 머리 곧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일을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북이나 남이나 늘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애굽은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받은 곳인데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오히려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교회보다는 세상 친구들과 세상 문화로 계속 도망가면서 빠져들고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팔로 안고 가시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여 자꾸만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묶어두었기에 갈 수 없는데도 또 가려고 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시 출애굽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전에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을 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에서 아볼루온이라는 단어는 죽이려고 하는 단어를 뜻합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믿는 자는 예수님만이 온전히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귀의 멸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적행의 사자, 황충의 임금이 유대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단어가 아볼루온입니다. 그러면 무적행의 사자, 황충의 임금인 아볼루온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동원되는 자들이나 이들을 동원하는 마귀나 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자기가 죽는 일인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지옥 가면 영원히 죽는다는 사실을 못 깨닫고 계속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 하는 일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뿐입니다. 사기꾼이나 이단이나 사탄이 하는 일은 도둑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JMS 정명석이 아주 파렴치한 나쁜 사람 아닙니까? 만민성결교회 이재록, 신천지 이만희, 이들은 가먼 이설로 미혹하여 결국 멸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무적행의 사자, 황충의 임금, 옅뱀, 용, 마귀, 사탄들입니다.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아볼루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도둑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자기 양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기에 저주받아 죽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들은 춤을 췄습니다. 끝났다고. 그러나 그 속내는 마귀가 완전히 패배한 일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에서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단을 이기신 승리가 십자가라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저갱의 사자, 황충의 왕, 용, 앳뱀, 마귀, 사탄은 십자가로 머리가 이미 깨진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면 종말론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재림, 종말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 이미 십자가로 이겨버린 승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며 승리를 쟁취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다섯째 나팔 세 번째 말씀으로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아블로니에서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을 황충의 왕이라고 했고 무저갱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도 믿는 자들을, 사람들을 유혹하여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이런 데로 유혹하며 끌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이기신 전쟁, 그 모든 승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승리를 쟁취함으로 이 땅에 황충의 왕, 용, 앳뱀, 마귀, 사탄을 십자가로 이기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되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재림과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가문 이설로 미혹하여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탄,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성령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생명들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지키도록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의 재림의 주요, 심판주요, 승리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일 저녁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십자가의 승리를 계속 쟁취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